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12월 첫 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데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을 은혜롭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후에 학습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힘들 때 어떻게 그 힘든 일들을 극복해 나가십니까?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또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낀다면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를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부산의 어떤 판사는 탈선한 청소년들을 법정에서 호통치면서 죄를 뉘우치게 하는 그 판사로 유명한 판사분이 있는데, 자기가 다룬 그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사랑에 굶주린 그 청소년들의 그런 범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법정에 이 부모를 출석하게 해서 그 청소년이 부모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10번 이렇게 외치도록, 이렇게 크게 외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또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끌어안고 이렇게 눈물바다를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청소년 그런 범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일탈과 범죄의 배경에는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은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또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태어나며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헤아리기 힘든 놀라운 사랑이고 또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는 감동과 희생이 있는 그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보면 혼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서약하셨습니까?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그 사랑은 변치 않겠노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안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손 들지어도 늦었습니다. 예. 인간의 사랑은 형편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은 믿어도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참되고 완전하고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두려워하지 널 하여 내가 너를 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야고바 이스라엘아 지금의 우리들을 부르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읽은 그 말씀을 7절까지 보면 내가 라는 그 표현이 쭉 나오는데 한 12번 정도 나옵니다. 또 너라는 표현이 24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분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나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유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구속은 수갑을 채워버리는 그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속은 나를 구원하려고 값을 치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 나에 대한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구속되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간사하고 욕심이 많고 때로는 야비하기까지 합니다. 비굴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20년간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형이
옛날에 그 원한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과 자신 사이에 그 사이에 강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자기는 건너지 않고 먼저 자기 가족을 보내고 짐승들을 보내고 자기 수하들을 먼저 강 건너서 보냅니다. 자기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은 죽더라도 부인은 죽더라도 자기는 살아남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간사하고 욕심 많고 비굴했던 그 사람.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야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택하셨고 지명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속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도 택하여서 지명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얘기를 제가 또 하는데 결혼식에 가보면 가끔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엄청나게 외모가 출중한데 다른 쪽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쪽이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쪽은 키가 엄청나게 큰데 한쪽은 너무 작으면 참 안 어울리는 한 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랑이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인간은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창조주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랑이고 참으로 안 어울릴 것 같은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두 번째로 완벽한 보호자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보호가 아주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물 그리고 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불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이 물과 불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면 며칠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불이 없다면 또 살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불이 없다, 이것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불이 또 넘치게 되면, 통제가 안 되면 그것처럼 또 인간에게 위험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의 피해를 보십시오. 수많은 인명이 죽게 됩니다. 화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화재가 일어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대부분의 재앙을 보면 물의 문제, 또 불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적절하면 좋은 것이지만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늘 함께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놀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난리가 나고 불안해합니다. 나를 지켜보고 돌보는 분이 없다라는 그 순간에 그 보호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만 들려도, 엄마를 찾다가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는 모든 불안함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이 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는 모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없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에 보면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식이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내 자식을 내 자식으로 알고 그 자식을 위해서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을 계속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대할 때 어떠한 시각으로 대하느냐? 존귀하게, 진귀하게 아니고 존귀하게 대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이나 형편을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은 없지만 사랑하시고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는 겉보기와는 다른 자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르시네요. 한번 이렇게. 예.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또 다른 이보다 나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다른 이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주신 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방에 그것을 걷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그 목적, 맡겨주신 그 목적에 알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